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7.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정말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이 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7 교회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교회의 변화의 역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 중에서 첫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첫 교회, 무슨 교회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첫 교회. 찾아봐. 첫 교회가 세상에 그 정도는 다 기억하고 계셔야지. 아이고 속 터져 정말. 뭐 시험 쳤다 그러면 그냥 다 아이고 이것도 외부에서 들으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거 망신이니까 망신되면 안 되고. 자,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 실패가 뭐였어요? 여러분 보통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처음에는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말씀에 대한 사랑도 교회에 대한 사랑도 영혼에 대한 사랑도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패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사랑, 그 패션을 가지고 주님을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마지막 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 세상적으로는 뭐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벌거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 대부분의 그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목사 자신도 그게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알아. 이와 같이 너가 미지근하여 내가 토해버리겠다.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쓴 책에서 Christian who made God sick.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열정도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나면 하고 기분 내지 않으면 안 하고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말 충실하게 신실하게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님 섬기고 싶으면 또 야단 법석을 하고 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기분과 감정과 환경과 이런 거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땅 예배 하나, 그것도 편리하게. 그날은 이제 골프로,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못 데는 아침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 골프 치러 와서 8시에 잠깐 딱 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다니고. 일주일에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지 않는 그런 한심한 그 교회를 때우러 다니고 때우러. 정말 살아계신 나를 구한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교회 갔다 와. 그 자기 기분. 교회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패션, 열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토해버리겠다, 구역질 난다 그 말이죠. 구역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 이모션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너희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러 간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말라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번에 우리 이영자 모친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다가 할머니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비웃는. 아니, 이 아파트 살면서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가 있습니까? 이 지옥 같은 아파트에서. 교회라도 가야 사람 만나고 이제 그러지요. 옛날에 어떤 사람 어디 자동차 고치는데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모입니까? 그래서 얼마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아야 가서 명함도 돌리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요. 아예 내놓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첫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다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마지막 이제 나오는 그 교회는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주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부모는 자식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자식은요, 사랑하라 말 안 해도 사랑해요. 근데 그 자식도 인자 속을 썩히고 말 안 들어봐요. 아이고, 사랑한가? 계속 사랑해지는가? 나는 정말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의 그 탄식을 수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네가 나 사랑하냐,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주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일에 너가 내 부모나 자녀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십니다. 우선순위. 우리 주님은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신 분? 에베소 교회가요,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책망받았다고요. 이제 마지막 이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편지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의가 그 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So sad. So sad. 그러니까 뭐 교회라는 간판만 붙이고 있다고 다 교회고 교회 사람만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보세요. 그 교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계시를 시작하면서 2장, 3장 무려 2장에서 7 교회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 세계 이제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세상이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21장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초청자가 그러니까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듣는 자 먼저, 그 다음에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 그래서 일단 구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 그 순서를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지막 17절 마지막 부분은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무조건 그들은 값없이 어떤 대가도 받는 사람 편에서 지불하지 말고 생명수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영어로 보면 let him take the water of life freely.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 여러분 선물들 다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남바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가져가셨죠?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가져가면 그 선물 누구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let him take the water of life freely.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 해도 여러분이 선물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나임 시리에서 뭐 시장이 방송을 통해서 아나임 시민들이 이렇게 잘 협조를 하고 해서 이렇게 아나임 시리가 아주 평화롭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념품으로 시계를 하나씩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나임 시리에 산다는 그 주소, 드라이버 라이선스만 가져오면 다 받아갈 수 있다. 근데 그걸 듣고도 그거 가지러 안 가면 아무리 좋은 시계를 시장에 준비해서 시에서 준비해서 나눠주려 해도 본인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듣고 가서 내가 아나임 삽니다 그러고 딱 보여주면은 그거 받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별을 관측하는 동방의 이 지혜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두 다른 계급을 통해서 목자들이 무슨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들과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그러니까 기존 성경의 동방의 박사들, 지혜로운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알려주셨어요. 탑 투 바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에 알려줬지만,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설교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세 가지 그룹,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룹, 그 다음에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그룹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에 생명수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 편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구원을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eternal life, 영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gift,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값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선물을 하지?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건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사러 가야죠. 그 다음에 가서 공짜로 가져옵니까? 돈 내야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시간, 내 물질, 이게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하니까, 왜 내가 선물을 받냐고. 내가 선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들은 선물 주러 갔다가도 도로 가져와요. 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왜 내가 받냐고. 그 당연히 주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 그 비싼 그 선물을 이렇게 내가 다음은 얼마라도 낼게요. 만일에 그래서 그게 1불이 됐든지 5불이 됐든지 받는 사람이 다음은 얼마를 내면 그거 선물이에요? 아니면 딜을 잘한 거예요? 선물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야 선물이에요. 선물은 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우리에게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 기프트입니다. 그러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값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 보험도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자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회사의 잘못으로 죽었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 보험, 그 지불하는 액수가 달라요. 그 사람도 그 가치를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부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 그 사람과 진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사람, 그게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프로페셔널 사람이 사고를 줬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산다면 그걸 다 환산해 갖고 돈을 배상을 해요. 이런 마당인데, 사람도 이러는데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이 없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인가 안 보인 것이나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분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피조물에게 침패탐을 당하시고 피조물에게 뺨을 맞으시고 피조물에게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휴밀리에이션,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적은 값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비싼 사람들입니다. 값싸게 살지 말자고 말입니다. 값싸게 살기는 너무나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사도 5불짜리와 10만 불짜리와 같겠습니까? 뭐 5불, 2불 주고 산 거야. 뭐 잊어볼 돈 없으면 그거 뭐 기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령 1000불을 들었다든지 10,000불을 들었다든지 10만 불을 들었다면 그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께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 달라지겠어요? 그거 안 달라진다면 그건 뭔 마음이겠습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갖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노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했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고 받아들인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비싼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 거룩한다는 말은 구별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는 모든 면에서 구별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오직 자기 먹고 살아.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이 육신의 배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는 우리에게는 진짜 선물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 여러분 구원받을 때 돈 100만 불 내놓고 구원받았어요? 뭐 100만 불 내고 싶어도 100만 불 있어야지. 그러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뭔 차이가 있었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 앞에서 자기가 선하게 산 거, 그러니까 주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뭐 부모에게 뭐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뭐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그것만 보고 자기는 아주 선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젊은이가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그러고 아주 교만스럽게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니까. 이렇게 어떤 율법 말입니까? 주님에게 뭔 율법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이제 하나 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외에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는 아주 됐다. 너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너는 다 율법을 지키고 해서 그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전혀 바꿀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이제 영생을 얻기 원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게 뭐냐? 이 젊은이가 부자였습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그 다음까지 있어요. 하늘에서 보아라 그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정말 새드 스토리. 이 젊은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그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자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또 믿음을 보시려고. 또 그게 우상이니까. 또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율법을 지키니까 다 율법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율법 중에서도 예수님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언급도 안 하셨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도덕법이라 그래요. 모랄로라 그래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요. 우리 마음속에 도덕법을 다 양심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안 모르고 10계명 몰라도 도적질하면 나쁘다는 거, 살인자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왜? 그 속에 도덕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물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답변한 거 기억하셔요? 첫 계명이 뭐라 했어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 그게 5계명부터 6계명까지를 합해서,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합한 거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들어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정이 네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면, 진짜 지킨 사람이라면 바로 그 계명들은 제 두 번째 계명에 큰 두 계명에서 소라하는데 그 큰 두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네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 재산이 그들 재산이고 네가 네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거 못질 게 뭐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5계명부터 10계명 다 지켰다면, 그렇다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어라. 그리고 나 따라오라. 근데 자기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못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뻔뻔스럽게 나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가 참 아름다운 자세인 줄 아세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다 같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우리의 양심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실 줄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그 페이스북을 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러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령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지나가면은 항상 잘못한 사람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고백을 해버려야지. 그럼 어느 부모라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갖고 엄마 아빠 나 잘못해서 용서해서 그러면 화가 나겠지만은 매를 때릴지라도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이뻐요. 그러니까 금방 용서해 주시오. 근데 아무리 자식을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식을 줄 거면서 할 겁니까? 잘못해도. 잘못을 하고도 전혀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뻔뻔해가 짝이 없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 이러고 있으면 그 아무리 자식이지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죄 지을 줄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었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 우리 태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다니까, 다 같이. 근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얻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잘못을 고백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셀프 라이처스니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 주님 앞에 너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다, 너는 율법을 다 지키게 돼, 그런 말 들으려고 왔다가 망신당하고 갔죠. 그러니까 네가 정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면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정말 그 법을 시청하는 사람 같으면 그거 뭐 자기 자산 팔아서 나눠준 거 그거 쉽지 않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니까, 자기 것이니까. 그 결국은 못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길티 필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제 뭘 잘못했다. 근데 아침에 아빠, 엄마 이거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럼 용서를 해줬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아침에 얘기했지 않냐. 그래 이미 용서해 줬다. 그 다음날 또 일어나더니 엄마, 아빠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 내 잘못한 거 외에 또 다른 잘못을 했냐?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해 줬지 않냐? 근데 이제 네 번째 와가지고 또 하나님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 이놈이 누구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게 다 해결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부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계속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계속 마음에 길티 필링 막 죄책을 가지고,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어메이징 하나님이요. 너희가 지금까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어떤 자세를 원하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그 가룟 유다 그렇게 이제 잘못해 놓으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그는 자살로 끝났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도 더 3번이나 저주를 하고, 마지막에는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덜이요. 주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셔. 다 같이.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이만 했으면 됐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틀렸어요. 이 사람은 진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도 안 하셔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고 잘못하고 실수해요. 그걸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원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받으라 그러시지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생명수,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수는 구원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비싼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잘 알죠?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나눈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 바로 구원,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뭐라 하셔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기에 living water, water of life, living water, water of life 똑같은 말인가? 생명의 물을 주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이 육신의 물을 길러다가 밥을 해 먹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그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가 지금 길러러 온 이 물은 갖다가 쓰고 먹고 나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직 이 여자는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1절 그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자는 깨닫지 못해요. 이 생수가 이 물을 가리켰겠습니까? 근데 생수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막 그냥 이렇게 막 무슨 좀 색다른 물을, 근데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그린다고 말인가? 아직도 아무 물정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하신가? 도리어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자녀들과 같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나이까? 여자가 이제 계속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1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계속 구원의 복음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생수와 같다 이거죠. 절대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1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게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지금 17절에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랬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자가 듣다 보니까 아, 이상해, 이런 물도 있습니까? 아, 그런 물이 있다면 나 진짜 갖고 싶습니다. 강력한 이 여자의 소원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봐요. 어떨 때는 전혀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 깊으셔요. 잘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죽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in third day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스케줄을 다. 근데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추려스하고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나쁜 것은 버려야 되겠지만 좋은 것은 항상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17절에 이 여자의 정직한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 물을 꼭 얻어야 되겠다. 아주 이 여자 이제 창피고 뭐이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면 자기 자존심, 교만 그거 다 때려치워야 돼요. 이 여자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정말 예수님이 오퍼하는 그 생수를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너무나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는 거죠.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 남편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18절에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정직했어요. 그것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아니스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자, 여기서 와, 내 과거를 이렇게 아시는 분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는 그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여자가 동네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온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메이징.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수, 바로 구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바로 생수를 취하라 그 말은 바로 구원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여기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역시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느냐? 받고자 하는 자가. 또 우리 주님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값없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주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그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의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 절대 잊지 말고 정말 우리는 값비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값없이 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는 선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수이신 예수님 구원을 취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라는 증거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대가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